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난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난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그곳에 달려난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난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왕의 왕 주의 주, 주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그분을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되신 주님께 모두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부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오니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우리 주는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하는 우리 마음은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 대림절 기간에 대속주로 오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으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이웃을 복되게 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일교회를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더욱 왕성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몽골레일교회와 세길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중에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목양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열방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 갈등과 안보, 경제적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한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의 압제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속히 해방시키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삼부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 모아 주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2023년 신규 서리집사 교육이 퐁당을 통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세례 입교반 개강이 있습니다. 갈렙 총회와 권사회 총회가 각 장소에서 있습니다. 2023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가정당 한 부씩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성시아 운동본부 수요 기도회 섬기미를 모집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대구 서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됩니다. 드림트리 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유초등부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이웃 축복 신청이 오늘까지 있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정기 구독은 개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 헌화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대배실 로비 게시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사역 지원서도 받고 있습니다. 작성하여 로비에 비치된 함에 제출 바랍니다. 2023년 재직 서리집사 헌신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및 로비 신청함에 제출 바랍니다. 목자원금 작정이 있습니다. 신규 및 변동사항이 있는 분들만 사무실에 작성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국내 선교 개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보 오면을 참조 바랍니다. 겨울 예침 방학 활동으로 구약 성경 필사가 있습니다. 성탄 전야 축제가 23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차량은 기존 금요 운행 시간보다 30분 일찍
운행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25일 주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25일 주일 오후 예배는 원로장도 추대 및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내일 교사 굿나잇이 31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오후 10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부고 광고입니다. 믿음 2교구 243 손양옥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믿음 1교구 133 안병욱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손의천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대구 전문 장례식장 귀빈 201호실이고 발인은 19일 월요일 오전 6시, 위로 예배는 주일 오후 5시에 출발합니다. 교회 차량 출발은 오후 4시 권사실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는 반야월 서부교회에서 주관하며 내일 교회에는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면입니다. 읽기는 67절로 7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하나님
사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자로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이 이제 성탄 주일이고 또 2022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이제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3년 만에 하는 겁니다. 3년 만에.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우리가 나눔의 날입니다. 나눔의.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 우리 이제 달서구청에 이제 희망 상자를 한 100박스 정도 우리가 이렇게 기증을 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100박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제 가까운 곳에 이웃들에게 또 우리가 격려가 되는 곳이 있으면 한 100박스 이렇게 저희들이 토요일에 이제 희망 상자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25일은 우리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을 이렇게 잘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어쩌면 그동안 좀 분량이 많았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음 주일날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우리가 숨가쁘게 좀 분량이 많았습니다. 이제 1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요한의 출생을 이제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6개월째 될 때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출생을 이제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서 이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고, 이제 엘리사벳은 이제 마리아를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고, 또 그 축복을 받았던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창가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해산할 기한이 찼을 때 이제 엘리사벳이 이제 요한을 낳게 되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이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엘리사벳, 또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말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했던 사가랴가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명령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기록했을 때 이제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이제 주위의 이웃들 또 친족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어찌 될꼬? 앞으로 도대체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사가랴의 예언, 이 예언은 이제 앞에 동네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 이 아이가 어찌 될꼬라는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67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 보시면 이제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68절부터 79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내용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제 창가는 우리 신약 학자들은 이제 시편을 배경으로 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가랴의 이 예언은 예언서, 선지자의 글들을 배경으로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그만큼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의 예언을 우리가 좀 다루기 전에 서론적으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할 텐데, 첫 번째는 이 사가랴의 예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69절부터 시작을 해서 75절까지, 69절부터 시작을 해서 79절까지는 주어는 하나님이 됩니다. 3인칭이고 하나님이 되고, 시제는 과거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이제 아들 요한을 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고편이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과거로 하나님을 사가랴가 찬양하는 내용이 68절부터 75절입니다. 그리고 76절부터 79절까지는 주어가 이제 요한이 됩니다. 요한, 아이 요한. 그래서 여기는 2인칭으로 표현이 됩니다. 2인칭. 그리고 시제는 무엇이 되느냐? 미래로 바뀌게 됩니다. 미래.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제 미래형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또 하나 이제 신약 학자들이 이 사가랴의 이제 예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성경 기자들이 가장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문학적인 기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교차대꾸법입니다. 교차대꾸법. 양쪽 중심으로 해서 양끝 이렇게 되는 이 교차대꾸법을 아마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신약 학자들 중에 제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제안을 따라서 이 사가랴의 이 예언을 제가 한번 살피게 되었을 때 조금 더 명확하고 또 정리된 형태로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막 그런 관점에서 제가 사가랴의 이 예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보 3면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다 볼펜을 좀 꺼내셔야 돼요. 볼펜. 오늘은 우리가 일종의 학원 수업하는 거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이제 68절을 한번 보시죠. 6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제 여러분이 사가랴가 되셔야 됩니다. 사가랴가 되셔서 지난 10개월 동안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표현했을 때 입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호칭,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찬송의 이유입니다. 찬송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돌보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위에다가 A라고 한번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A라고 표시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돌보다라는 말은 약간 어감이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의 가장 직접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방문하다, 찾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가랴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돌보사라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신약에도 중요하지만 구약에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 요셉이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의 형제들한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돌보실 것이다. 돌보실 것이다. 지금 이 헬라어 단어를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을 이제 헬라어로 바꿀 때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방문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25절에도 한 번 더 요셉이 강조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방문하고 찾아오실 거고, 그 날이 오면 바로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니까 그 날이 오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그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바로 방문하실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실 때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표현을 했죠. 자, 출애굽기 3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 출애굽기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장로들 모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뭔가 하면 16절 마지막, 내가 너희를 돌보아. 이 돌보아가 뭡니까? 방문하다, 찾아오다. 하나님이 너희를 방문하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방문하고 찾아오셔서 무엇을 했나?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제일 마지막 보시죠. 확실히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사가랴는 그가 노래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의 이유가 무엇이냐?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셨고 그리고 방문하셨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69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69절, 그분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했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뿔을 우리를 위해서 누구의 집에?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가랴는 다윗의 후손인가요? 아니면 누구의 후손입니까? 사가랴는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레위의 후손이죠. 왜?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구원의 뿔은 자기 아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가리키죠? 이제 앞으로 태어날, 6개월이 지난 후 앞으로 태어날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사가랴는 자신에게 태어난 이 요한의 출생은 여러분 예고편이라는 거죠. 정말 이 어떤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핵심적인 일은 무엇이냐? 요한의 출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출생하실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무엇 하셨느냐? 찾아오셔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는데 그 출발점이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요한의 출생이라는 겁니다. 이제 요한의 출생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출생을 하고,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것을 이제 사가랴는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라고 그는 찬양을 드립니다. 자, 이제 68절 69절을 통해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방문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그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다음 70절을 보시죠. 70절에 이 놀라운 일은,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70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행하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사가랴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사가랴의 노래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강조점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70절은 선지자가 시입니다. 시. 그리고 71절을 보십시오. 71절. 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어떤 것이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제 네 번째 중요한 단어는 원수입니다. 원수. 여러분, 구원은 당연히 누구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냐? 원수들이죠. 원수. 우리 원수에게서, 또 같은 뜻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 여기에 1차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로마 제국과 야합했던 이스라엘의 부패한 정치적 지도자들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종교적 지도자들도 여기 바로 원수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다 본질적인 원수, 영적인 의미에서 원수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살필 텐데, 여러분, 여기 원수에는 영적인 의미의 원수들, 인간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무서운 원수는 무엇이냐? 죄와 죽음과 마귀입니다. 바로 이 원수에게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71절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72절, 73절, 72절과 73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조상입니다. 우리 조상.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셨고, 특별히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때는 여러분 언제나 기초가 선지자의 말씀,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조상들과 맺은 거룩한 언약,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방문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또 73절도 보십시오. 이걸 풀어 설명합니다. 그 거룩한 언약은 구체적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의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신실하셔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 요한의 출생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전반부 내용을 했는데 정리를 하면, 이제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뿔은 능력입니다. 능력. 바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맹세로 맺으신 거룩한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신실하셨습니다. 이렇게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후반부를 살피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맺으신 거룩한 언약,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바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후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이걸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맹세로 이것을 확인시켜 주신 사건은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 언젠가 하면 창세기 22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6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바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이제 순종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바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그 칼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합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고 너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17절 후반부 내 씨가 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무엇이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원수에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서 내 원수,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서부터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은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지금 후손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18절의 표현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너 씨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단수다, 단수. 여기에는 복수가 아니라 너의 씨는 단수로 되어 있다. 여러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일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적이 없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다가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바로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도 앞으로 이제 주제가 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이제 사가랴는 마치 예고편처럼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9절 이제 이어지는 우리 4절부터 보시죠. 74절부터는 이제 방향이 내려갑니다. 하나씩 올라갔다면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 그래서 다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이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디다시가 되죠. 디다시. 71절에 원수가 등장했던 것처럼 이제 74절에 이제 다시 원수가 등장합니다. 디다시입니다. 디다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75절, 그런데 원수에게 건짐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무엇이냐? 건짐을 받아서 무엇하나? 75절 마지막, 주를 섬기게 할 것이다. 주를 섬길 수 있게 할 것이다. 대부분 영어 번역 enable, 바로 주를 섬길 수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로마 제국이, 세상의 거대한 제국이 이것을 막아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패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이것을 막아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와 마귀로 대표되는 영적인 장애물들이, 대적들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원수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데 세 가지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뒤로부터 두려움 없이.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가 헬라어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을 우리 문장 구조 때문에 먼저 번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문 순서는 두려움이 없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없이. 그리고 사랑이죠. 사랑으로. 두려움 때문에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실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결과 의로움 안에서. 여러분, 성결은 홀리네스입니다. 홀리네스. 그러니까 거룩함이죠. 거룩함. 거룩함으로, 거룩함 안에서 주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삶의 모습을 바로 성결함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성결함으로. 그리고 이제 의라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모든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함으로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성결함,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 뜻,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75절 제일 앞에 있는 세 번째는 종신토록. 여러분, 청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아니면 은혜 받았던 짧은 시간이 아니라 종신토록, 정말 평생 동안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에게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74절, 75절을 통해서 D-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리고 성결과 의로, 그리고 잠시가 아니라 종신토록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76절 아이에 대한 예언으로 이제 사가랴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무엇이 될 것이냐?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선지자. 이제 시다시입니다. 시다시. 여러분, 시에서 하나님은 행하셨는데 언제나 어떻게 행하십니까? 선지자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죠. 선지자의 입으로 주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세우시느냐?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그 존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가 될 것이다. 바로 주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선구자가 될 것이다. 자, 이제 76절 이 아이는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77절 이 선지자가 될 아이가 전할 메시지가 무엇이냐? 77절 주의 백성에게 알게 하는데 무엇을 알게 하나?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구원이 무엇입니까? 비다시입니다. 비다시.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했죠?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이미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텐데, 그 구원의 길을 이 아이가 바로 알게 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구원의 핵심이 무엇이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원수라는 것이 단순히 로마 제국 가시적인 부패한 종교 정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무엇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주 앞에 성결과 의로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느냐?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주님이 세우신 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 아이가 바로 백성들에게 알릴 것이다, 이렇게 사가랴는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의 핵심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병 고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고 그리고 행복도 이 구원의 최종적인 그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사해질 때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는 비로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 구원을 알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78절, 79절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구원을 이 아이가 알게 할 텐데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78절 보시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여러분, 이 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동기와 기초는 무엇이냐?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예를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구원의 기초가 되고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역에 옮길 때 한 단어를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단어 두 개가 거의 같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생략된 단어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창자로 인함이라. 여러분, 창자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스플랑크마, 우리 골로새서 할 때 몇 번 강조했죠. 스플랑크마, 바로 이 창자들, 내장. 이 고대에는 인간의 감정으로 대표되는 가장 깊은 것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내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의 바로 긍휼의 창자, 그 긍휼의 창자로 인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셔야 돼. 이로써 하나님의 긍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할 것이다. 여러분, 돋는 해, 이미 이제 크고 정말 밝아진 그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A-인데 우리 번역은 똑같은 단어, 여러분 68절에 나왔던 우리를 돌보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68절에 나왔던 돌보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임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방문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강력한 이미지죠.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돋는 해, 정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풀문이 되어 있는, 이렇게 정말 이 화창한 그 어떤 참 돋는, 이미 떠버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방문할 것이다. 돋는 해가 우리를 방문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79절을 보시죠. 어떤 일이 일어나나? 79절,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돋는 해가 찾아와서 비추어줘, 비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들이 어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는 마음의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가장 복된 인간의 삶을 묘사할 때 샬롬,
바로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꿈꾸셨던 그 샬롬, 가장 복된 삶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할 것이다. 언제? 바로 돋는 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고 방문하게 될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어둠과 죽음의 그늘은 특별히 이제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이 바벨론 포로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이사야 9장 2절 한번 보시죠. 우리 성탄절이 되면 자주 인용하는 이제 이사야 9장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습니다. 바로 사가라의 노래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백성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흑암, 바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돋는 해가 그들에게 임해서 바로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말라기 4장 2절, 아마 이런 구절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앞으로 좀 편찮으신 분들은 근데 이런 구절들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말라기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돋는 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게 될 텐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돋는 해가 바로 떠올라서 무엇이 바라여지느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실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아니면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억압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지면 그들에게는 외양간에서 나온 생화지와 같은, 송아지와 같은 새로운 생명력과 활력으로 회복되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했죠. 바로 이 말씀을 사가랴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돋는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 돋는 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하게 되고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날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는 사가랴는 노래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를 하면 사가랴의 그 핵심, 여러분, 사가랴는 이제 자기가 낳은 아들이죠. 우리 아들 요한의 출생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내용은 우리 성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사가랴가 찬송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출생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무엇이 있느냐? 구원의 뿔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면 구원의 뿔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충우돌하시는 분이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리고 조상들에게 주신 거룩한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믿음, 바로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떤 사람? 성결과 의로 평생 동안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이 주님께서 바로 예수님, 바로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어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허락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가랴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80절 보시죠. 80절에 이제 사가랴의 노래가 끝나고 아이가 자랍니다. 그리고 심령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요한도 똑같이 자라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가 성숙해 갑니다. 그런데 가장 특징적인 묘사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저는 세례 요한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그는 어디에 머무르느냐? 빈들에 머물게 됩니다. 이건 강력한 이미지죠. 빈들에 있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3장 1절과 2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침묵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왕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어디를 향해 아침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장소는 빈들입니다. 빈들은 어떤 곳이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그 빈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하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을 알릴 수 있는 사람들도 역시 빈들에서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 우리가 성탄절로 온 세상이 정말 떠들썩하겠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한번 빈들, 하나님과 1대1로 있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잠시 머물러서 이 사가랴의 노래, 이 사가랴의 애언을 여러분이 한번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입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이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여러분, 사가랴가 이 노래 부른 다음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말씀 붙잡고 살았겠죠. 아무리 세상 풍조가 바뀌고 변해도 정말 이 사가랴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각오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 남 있기는 장차 그는 내 하늘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지만 한번 같이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이제 이번 주간 우리가 성탄 주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심을 우리가 또 묵상하고 우리도 사가랴처럼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우리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돋는 해이신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성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돋는 해가 우리를 찾아올 때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서 하나님 평강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돋는 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주님 찾아와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움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억하고 또 묵상할 때 사가랴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소란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빈들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돋는 해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